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사기 강해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요. 16번째 시간입니다. 자격증 없는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우리 사사기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연말에 우리 이제 성탄절도 있었고 신년 감사 예배도 있었고 해서 좀 쉬다가 이제 사사기 강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제 옛날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쯤인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쭉 강해에 올 때는 쭉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 300용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뽑으시는 장면부터 이제 출발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300명만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전쟁의 방법이 이 300명을 뽑았지만 이 300명이 막 전투를 한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그냥 항아리를 막 두들기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미디안 군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자멸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승기를 잡게 되죠. 승기를 잡은 이 전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 미디안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적진 깊숙이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300용사로 이제 전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서 뿌리를 뽑는 전투에서는 옆에 있는 지파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협조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전에 이제 7장 말미에 보시면 어떤 이제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하면 납달리, 아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요청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연합 작전을 벌여 가지고 끝까지 이제 미디안을 쫓아가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장을 사로잡고 적장을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 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연합작전에서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조금 늦게 부릅니다. 처음부터 전쟁이 시작할 때 부른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므낫세, 납달리, 아셀 지파와 함께 연합작전을 벌치다가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늦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섭섭했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늦게 부르냐, 섭섭하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좀 늦게 부른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해 할 만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막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기드온에게 막 이렇게 어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이유죠. 그게 뭐냐 하면 전리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리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전쟁을 이기면 이제 그 전쟁에 기여한 만큼 전리품을 챙깁니다. 뭐 땅을 챙기든지, 뭐 좋은 뭐 어떤 이제 뭐 사람들을 포로들을 챙기든지, 아니면 뭐 이제 큰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좋은 어떤 보석 같은 거를 챙기죠. 챙기는데
에브라임은 늦게 이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전리품을 많이 챙길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꾀를 내는 겁니다. 우리 강력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여기서 항의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전리품을 좀 많이 챙기자라고 하는 속셈이 이 에브라임 지파 속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있는 겁니다. 강하게 지금 막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의 명분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뻔뻔하게 지금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에게도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자격을 좀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 가운데 우리의 자격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자격.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중에 조건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요만큼이라도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자격 있는 자, 오늘 이 에브라임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하듯이 우리가 큰 공로를 세운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이라고 하는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청년은 노예를 사고 파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냉철한 사람인지 냉혈인간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조금도 자비도 없고 아주 노예에게 학대하면서, 이 청년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노예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가 된 존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존은 절대로 목사 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참 저질러 온 수많은 죄 때문에 차마 내가 이 목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가운을 입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는 종종 노예의 옷을 입고 설교단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늘 지은 존 유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05장에 보면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노예를 팔고 사람을 살고 팔던 인신매매범을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제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막 길을 열어주실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조금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내가 충성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뭐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어디에 심느냐 하면 포도밭에 심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처음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에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가 심겨진 열매 맺는 그런 나무밭에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밭에만 심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토양을 막 이렇게 안 좋게 만들고 척박하게 만들고 자꾸 옆에 있는 영양분을 아주 막 빨아당기기 때문에 이 방해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과는 잘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느냐, 이 주인이 포도원에 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원에. 심을 수 없는 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을 수 없는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심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를 바라는 마음에 특별한 열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에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열매를 기다려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그저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에게 저거 기대했는데 별 볼 일 없다, 그냥 파서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어떻게 사정하느냐? 13장 8절과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무화과 같은 나무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열매 하나를 기대하면서 극진히 보살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못 맺습니다. 극진히 보살피고 이 포도원지기가 정말 거름을 주고 영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바라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자격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 갖고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 자격 없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요구하는 건 뭡니까? 폐륜합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폐륜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승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떼어가지고 아들에게 주죠.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유다 하면서 아들이 먼 타향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염치 없잖아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막 목소리는 들릴라 말라, 아버지 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밥이라도 챙겨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겠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예상 못한 반응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도 역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죠.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와 같은 자들, 아들의 자격이 없는 자들, 바로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구나,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은 받은 겁니다. 거저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저줘야 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출신의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1912년 32살의 나이로 최초로 여성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간호사의 신분으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름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서평. 서서평. 원래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름입니다. 쉐핑.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번역하니까 서서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간호사니까, 이분은 주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 그 선교를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약합니다. 몸이 약하니까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풍토병. 한 번도 살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병들이 왔겠어요. 잔병치레가 너무 심했습니다. 잔병치레하면서 열심히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라도 일대 그리고 제주도까지 해서 열심히 병자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간호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22년 정도 이 땅에 살다가 54세가 되던 1934년 6월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풍토병 때문에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유품이 몇 개 없습니다. 담요, 조그만한 담요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옥수수 두 홉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엽전 한 7냥 정도 나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유언이 있었는데요. 내 시신을 의학 이 연구의 기증을 시신 기증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침대 머리맡을 정리하는데요. 침대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딱 쓰여져 있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 거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조선인들 그때는 조선이었잖아요. 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자산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병든 사람들 고쳐주다가 이 거저받은 것 거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 모습만 봐도 자격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자격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나는 거저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격을 참 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금목걸이 금귀걸이 하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거저 와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죠. 그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자격증은 없는데 우리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은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원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람 볼 때 너무 자격 좀 따지지 말고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는 거 딴 거 없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 조금씩 도와주고 격려하고 부허 비실장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